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5786년 바브의 해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은 계속해서 티슐레이 월이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이 아닌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계속 열리기를 간구합시다. 오늘은 부름받은 자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죠. 명령을 주셨는데 불순종합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 우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한 그 시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베푸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요나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강 건너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부름받은 자의 민족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우상, 경험의 우상, 자기 판단의 우상들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죠. 모든 신자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무엇을 하냐면 불순종하게 합니다. 왜 불순종하게 하냐면 순종하면 다른 사람 안에, 다른 지역 안에 있는 우상들이 깨뜨려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치 않는 일이니까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우상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른 우상을 깨뜨리려고 할 때 그때 드러나서 순종을 막아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자기의 우상들, 자기의 동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불순종이 있는 어떤 영역이 있거나 잘 순종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때 주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관련된 어떤 우상이 있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우상, 정리되지 않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알게 하실 거거든요. 그 우상을 깨뜨리면 그 어려운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장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풍랑이 멈췄습니다. 자, 그 일이 있자마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저 멀리서부터 요나를 향해서 이미 달려오고 있었고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꿀꺽 삼킵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이 물고기가 엄청 빠르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요나를 자기가 삼켜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가 가서 저 요나를 삼켜라. 그 물고기, 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물고기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요나를 꿀꺽 삼키죠.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 기적과 같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머뭅니다. 뭐를 하나 봤더니 1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경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했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한 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해 보자고 했죠. 하나님이 요나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리를 이끌고 계세요. 자, 2절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져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몇 분일지 몇 초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길지는 않았겠죠.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동안 꼬르륵 꼬르륵 물을 먹어가면서 빠지는 동안에 했던 기도의 내용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난 속에 빠지자, 물에 빠지자 여호와를 불러요. 1장에 봤을 때 배에서는 그가 담대했거든요. 날 던져. 그럼 해결될 거야 하면서 죽음 앞에 담대했는데 막상 본인이 죽음의 앞에 서니까
이게 달라진 거죠. 서니까 담대한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죠. 하나님이 참 비위가 좋으세요. 그렇게 교만하게 있던 요나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음성을 들으세요. 바로 들으시죠. 3절입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던져달라고 해서 빠진 건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고 빠뜨리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1장에 보면 내용을 보면은 선원들이 던진 거고 요나가 스스로 던져지기를 구했죠. 근데 요나가 그 물에 빠져 있는 찰나의 순간에 죽음 앞에 서면서 휘리릭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깨닫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무슨 일을 하시냐면 파도와 큰 물결로 요나를 치고 계세요. 자, 그런데 3절을 봤더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 갇히니까 뭐 넘쳤다는 말이 표현이 사실은 말이 안 맞지만 어쨌든 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넘쳤다는 말이 뭐랑 똑같냐면 앞에 1장에 나왔던 히브리인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바르란 단어인데 이것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자기 요나서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쓰면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물결이 요나 위에 넘쳤다. 넘칠 때 이 단어를 아바르로 썼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물속에서 이 파도와 또 강한 물결이 그를 치고 넘어갈 때마다 아,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강 건너 부르신 민족이지. 나는 다시 강 건너 불러 그 땅에서 이방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지. 나는 아바르, 나는 히브리 민족이지 하고 물이 그를 치고 넘어갈 때마다 아, 나의 사명. 물이 치고 넘어갈 때마다 아, 나의 부르심. 물이 치고 넘어갈 때마다 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게 계속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뒤에 이제 이 글을 쓸 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쓴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폭풍과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을 통해서 나를 계속 언약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징계와 심판은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요.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이제 계속 그 강한 물결에 휩쓸려서 물 아래로, 바다 아래로 계속 끌려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코로도 물이 들어가고 입으로도 물이 들어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그가 내가 주님께 쫓겨나긴 했지만 다시 그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왜 성전을 바라보냐면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징계받을 때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세요. 혹 우리가 이방에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아래로 막 끌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 무엇이 생각이 나는 거냐면 언약, 약속,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한꺼번에 생각이 나는 거죠. 심판 중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진짜 유익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징계와 심판이 힘든 건 맞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세요.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이때 요나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둘렀다는 말이 3절에 나오는 둘렀다와 달라요. 여기서의 둘렀다는 이제 죽음의 그 끝자락 정도의 둘러쌈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로 그를 에워쌌을 때, 포위했을 때, 이때가 둘러쌈이에요. 이제 나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그래도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더 깊이 물 아래로 끌려 내려가면서 이제 죽었구나, 정말 죽었구나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다 풀도 거들어서 그의 머리채를 잡고 물 아래로 계속 감싸서 그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요나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장에 보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죽음이 누구에게 지금 드리워져 있었죠? 니느웨. 그렇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가 경험하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니느웨에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자신이 내릴 심판이 보였던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구원하고자 했는데 요나의 눈에는 이 심판이 안 보였던 거죠. 심판의 강도가 안 보이고 심판의 무서움과 심판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으니까 싫어요. 저들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의 맛보기를 요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직접 보게 하신 거죠. 왜요? 왜?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야, 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심판받으면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구나. 내가 가서 저들 건져줘야겠다. 이 마음 갖게 하시려고요. 자, 성경에서 심판을 경험하고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을 보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징계도 모르고 그를 떠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 심판을 맞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내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내 가족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나가 지금 죽음 앞에 섰어요.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살려주세요를 하죠. 배에 있을 때는 나를 죽여주세요 했다가 하나님의 죽음의 칼날이 그를 딱 향해서 오니까 야, 이거는 감당 못하겠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고 지금 주님이 죽음을 직접 경험케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경험케 해주세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 해저 바다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바에서 배를 탔는데 요바 근처에 있는 해변은 뭐 깊으면 20m, 조금 더 깊으면 100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요바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의 바다의 깊이는 2km예요. 2000m. 그러니까 뭐 100m까지 내려갔는지 2km까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요나가 숨이 붙어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모든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저 물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물 아래 깊이 잠수해 보셨어요?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자꾸 몸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물장구를 치고 팔을 저어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요나가 지금 바다의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물살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 빠르게 강력한 압력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바다 아주 깊진 않은데 조금 깊은 데 들어갔더니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저 위에는 해가 떠 있는데요. 바다 깊이 들어가면 빛이 닿지 않는 지역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무서워요. 어둡기 때문에 무섭고 내가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바다의 그 파도의 출렁임이 몸으로 느껴지면서 깊은 바다에서 물이 탁 칠 때 몸이 쭉 끌려 나가거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엄청나게 큰 공포더라고요. 저는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 공포를 직접 맡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 바다 깊이의 압력,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1장에서는 담대했거든요. 아유, 뭐 나의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그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막 외치고 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고서 그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요나를 삼키신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의 영혼이 죽음의 공포로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고통의 위기 속에서 영혼의 그 압도당함 속에서 드디어 주님을 찾는 거죠. 사람이요, 적당한 공포와 어려움, 힘든 것 갖고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영혼의 그 강력한 어떤 주님의 푸시가 있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저 멀리서부터 물고기가 요나가 허우적대고 막 물 먹고 꼬르륵 하는 걸 보면서 막 헤엄치면서 오다가 꿀꺽하고 삼킨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경험시키신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 살게 하심이에요. 왜 이걸 경험하게 할까? 죽음을 경험해야 죽음에 처한 니느웨의 상황이 보이니까 외칠 수 있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알고 또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놓고 선포할 수 있겠죠. 요나가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이유는 죽음과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된 거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종이 잘 되는 영역이 있고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순종이 잘 되다가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판의 그 강력함도 모르고 구원의 그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죽음과 구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음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릅니다. 순종이 잘 되다가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 모르네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겠죠.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순종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알게 하셔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제 몸으로 직접 경험했죠. 그와 동시에 깨닫게 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8절 보시죠.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보면은 이방인들을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다 잊고 있거든요. 일반 은총을 잊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른 비와 비를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부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일반 은총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르죠.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있는데 또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겪고 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범죄하는 그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번영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이 은혜를 모르죠.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모스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서
은혜를 버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 자신이에요. 그가 히브리인이죠. 택함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네요. 강을 건너오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요나가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범죄에서 요나도 멸망해야 될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살았지만 살아있어요. 번영을 누리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죠. 그런데 이방인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나도 은혜를 버리고 있어요. 1장에 보니까 완전 불순종하잖아요. 헛된 것, 거짓된 것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요나인 거죠. 요나가 이거를 발견해요. 내 안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전히 헛된 것, 거짓된 것 섬기는 우상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똑같이 있구나.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그가 한 번에 몇 명을 구원했냐면 12만 명을 구원했던 놀라운 선지자예요. 세상에서 단기간에 12만 명을 회개시키고 구원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단기간에.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단시간에 몇 명이 구원받나요? 3,000명이에요. 12만 명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의 복음을 전한 요나는 엄청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빌립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도시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사마리아 전체에는 대략 10만에서 12만 명이 살았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12만 명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와 같이 단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1904년도에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어요.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달 동안 몇 명을 구원하셨냐면 수개월 동안 10만 명을 구원하셨어요. 자, 수개월 동안 1973년에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죠. 110만 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 불신자가 8만 1,842명이 결신했어요. 며칠 동안? 5일 동안. 그 중에 6월 3일 하루 동안은 4만 명이 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아무리 많이 결신해도 4만 명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루 복음을 전했더니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요나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요나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요나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 안에 이미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세요. 우상만 정리되면 그 사람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12만 명을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죠. 바리새인들 안에 돈의 우상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안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계획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신자 안에 분명히 우상이 있죠.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주님은 이 우상이 있는데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우상이 언제 나타나는가 봤더니 평상시에 숨어 있다가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우상을 깨뜨린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그때 우상이 갑자기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드라빔 사건에서 기억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언약의 백성 안에 그 자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자리로 들어오려고 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있는 땅에 들어오면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악한 권세가 물러나기 시작하고 악한 권세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있는 땅,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드라빔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라헬의 품에 의지해서 이 드라빔이 우상이죠. 드라빔. 우상이 야곱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우상을 들춰내시죠. 야, 너희들 안에 우상이 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서 언약 성취의 자리로 서려고 할 때 그때서야 우상의 정체가 혹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 안에 우상이 있었는데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이 다 들춰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고 말하면 무슨 나한테 우상이 있어, 내게 무슨 우상이 있겠어 하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리, 언약의 성취의 자리, 나를 통해서 악한 권세들이 깨뜨려지는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상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우상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지? 상처와 아픔, 경험이라는 우상이 요나 안에 있었어요. 니느의 이 이방 민족으로 인한 상처, 아픔, 경험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경험들이 우상이 되어서 아픔이 우상이 되고 경험이 우상이 되고 나의 판단이 우상이 되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험, 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계속 붙드는데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던져지고 나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우상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구나, 이게 발견케 된 것이죠.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상처 입은 감정이라는 우상이에요.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라는 우상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라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생겼죠. 두 마음이 생기니까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될 때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도대체 지금 어떤 우상이 내 안에서 발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나는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게 만들고 내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들춰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때 들춰내시죠. 왜냐하면 이 우상이 깨뜨려져야 나를 통해서 우상을 깨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들춰내 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 주님이 명확하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상을 깨뜨리는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을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9절, 요나가 이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우상이 깨지니까 드디어 이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제 물속에 빠질 때 뭐 구원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 이런 말 했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그때 했던 그 말 지키겠습니다. 우상이 발견되니까 깨뜨려지죠. 버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주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 즉 생명의 자리로 서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계획을 막는 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적이에요. 무지.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상이 있으면 결국 불순종이 돼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뭐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주님을 내가 모르네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네요. 우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알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게 되므로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